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그 예배 좌석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계시고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오늘은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딴 때는 인사를 못 나누고 오늘은 그래도 부활주일이니까요.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활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엎드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그래서 더욱 뜻깊은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이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강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 예배로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에 이 시련과 고통이 예배 공동체인 중부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굳건히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늘의 산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증거되며 소통과 협력으로 성도 간의 신뢰가 구축되는 중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창궐이 이 세상을 어둠의 심연으로 몰아가는 이 시점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우리의 새 생명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인류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지 알게 하시고 교만과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는 이들마다 회개의 영이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의의 옷으로 싸매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만민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사랑이시며 심판자이시고 그러나 늘 구원의 역사 속에 거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못하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사망하거나 고통 중인 무수한 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며 이제는 이 질고를 속히 거두어 주시도록 무릎 꿇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섭리 가운데 세우신 대한민국의 21대 총선이 사전 투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을 구별해내는 지혜와 안목을 저희가 갖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이 핍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1천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지친 심령이 회복되는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이 마스크를 통하여 나올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자나 가정에서 함께하는 자나 한 목소리 한 마음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만이 더욱 드러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고 생명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이 아름답고 복된 부활주일에 주의 십자가 보혈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 올리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도 올립니다. 모든 걸 감사로 올려드리옵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 주신 것 감사에 있어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에 있어 마음껏 자신의 참 이제 꿈을 펼쳐나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사랑받는 복된 직장 생활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강건한 평안함 주세요.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지혜 주시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향후 있는 모든 방향의 빛과 함께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저희 가정에 함께 주시어 형통함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주실 평안함, 주님께서 주실 지혜를 간구하며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봉헌하지 못했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축하 계란을 준비했으니 1인당 1개씩 가져가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신 분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북 CBS와 극동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온라인 계좌는 1013-01-2638-505 전주 중북교회입니다. 오는 14일 오전 9시 동신수양관에서 제46회 전주노예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오전 8시 10분 교회 출발합니다. 오는 15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시간이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우리 노시윤 장로님, 또 우리 윤지영 집사님의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 있어서 그 젊은이의 모습에 반해서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초상화 속에 그려진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언제나 저 초상화 속 모습처럼 젊고 아름답게 남아있고 초상화가 자기 대신 늙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는 자신의 빛나는 젊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빛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젊은이는 방종과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초상화는 추악한 모습으로 늙어갔습니다. 초상화는 바로 그 젊은이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초상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고 싶어 했지만 젊은이는 너무나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초상화를 도저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추악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초상화 속 모습에 괴로워하다가 이 젊은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칼로 그 초상화 속의 얼굴을 찔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젊음이 사라지고 흉측하고 추악한 초상화 속 얼굴로 그가 변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칼에 찔린 초상화 속의 모습은 처음 그려졌을 때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찌른 것은 초상화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약간은 기괴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영국의 탄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속에는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현실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언제나 젊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다 원하죠. 그리고 그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추고 싶은,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는 어리석음,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과 죽음, 바로 그런 것을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이 소설인데, 바로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그리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 바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세상 것들에 속아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에 속아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귀중한 인생을 그런 허무한 것들에 다 허비해 버렸는가를 죽음 앞에서 비로소 너무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흉측하게 변해가는 내 초상화 속의 모습을,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을 만들었으며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해 예술을 만들었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그러나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욕망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주일의 그 놀라움과 충격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의 여인들이 손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0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말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향품을 준비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우겨려운 처절한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이 여인들에게 요즘 말로 하자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여인들과 제자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마비시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한 번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철석같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그러한 선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 제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론 헬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성경 원문은 우크 에스틴 오데 알라 에게르테 살아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크 에스틴 오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알라 도리어 에게르테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마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기만과 거짓을 그리고 마귀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마치 쇠망치로 내려치듯이 산산조각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는 이 무덤에, 이 죽음의 자리에 시체로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 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느냐를 궁극적으로 귀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 무덤인데, 그러나 그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죄인들이 귀착하게 되는 마지막으로 드러눕게 되는 이 자리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그 무덤, 그 죽음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어둠이 가득했던 그곳을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음의 권세가 결코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생명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신데 죽음의 권세가 붙잡아둘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빛나는 순결하신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내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새 생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의 색깔은, 여러분, 스톨 색깔, 가운 색깔, 꽃장식, 모든 것이 흰색입니다. 모든 것이 흰색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죄를 의미하는 검은 색깔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모습은 더 이상 추악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내가, 성도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 영광으로 빛나는 순결한 의로운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찌 참으로 기쁘고 소망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새 생명, 의로 빛나는 순결한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인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할 그러한 복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 20세기의 사도 바울로 불리는 썬다싱,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참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새벽 5시 첫 기차가 지나갈 때 철로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밤을 새우며 참신이 있다면 나에게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5시가 다가옵니다. 5시가 되면은 라호르로 가는 특급 열차가 있는데, 더 이상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없다면 그 철로에 들어누워서 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하고 4시 반에 마지막 비장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 속에 영광스러운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영광과 자비가 충만한 모습인 것이 빛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썬다싱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려움에 질려서 물었습니다. 그때 광채 속의 그 빛나는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 왔다. 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그 순간에 썬다싱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무의미와 절망 속에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그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그의 가슴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썬다싱이 체험한 그 평화는 그 이후 그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 그 평화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에 터번을 감고 인도의 전통적 구도자 사두의 복장을 하고 성경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주님 전하리라.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1929년에 히말라야 높은 곳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간 이후로 썬다싱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그 썬다싱이 어느 해 영국 국회에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도였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때 썬다싱은 만면에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환원하면 매일, 오늘도 평균적으로 2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의 생명을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빛나는 순결한 의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는 물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뛰어넘어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의 승리를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참된 영원한 새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나는 영원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삶을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오늘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소망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빛나는 영원한 새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준비하신 부활 감사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가 167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험한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여러분, 축도 후에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대신에 오늘은 살아계신 주, 우리 예전에 찬송했던 그 찬송으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감사, 기쁨,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독생자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영광의 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